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대략 이 개관적인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1장에서 1절 11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빌립보서에는 이 분류를 하자면 이제 신약에서 바울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 이 서신서는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편지한 것, 바울이 그 편지로서 교회들에게 보냈던 이런 성경을 이제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종류는, 신약의 서신서의 종류가 총 13편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제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는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총 13편의 서신서인데, 히브리서는 이제 사실 바울이 썼다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그 논쟁이 좀 있어서 보통 이제 정로는 빌레몬서까지 이제 총 이렇게 13편의 서신서로 나눕니다. 근데 이 서신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들의 어떤 특정한 상황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이 지도와 겉면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어떤 파당이 갈리는 어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에서 또 편지를 쓰고, 오늘 이제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빌립보서도 어떤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의 겉면과 지도가 이 편지의 서신서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 중에서도 여기서도 또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류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빌립보서 한정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그걸 이제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에 있는 중에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옥중서신은 크게 네 가지 서신서가 있는데, 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는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의 성경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총 13편의 신약의 바울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옥중서신, 이
네 가지 성경이 이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고 오늘 이 빌립보서가 그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알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빌립보서가 좀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은 먼저 이제 쓰여진 저작의 연도는 AD 60년에서 62년경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AD 1년, 0년 거기 그때 이제 나타나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지나셨잖아요. 그래서 대략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마치시고 난 한 30년 후에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60에서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작성한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제 보낸 서신인데 이 서신서 이 빌립보서를 작성한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울이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거나 그리고 바울의 어떤 이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큰 도움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 측면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이 개인적인 어떤 재정 후원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직접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자비량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선교를 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교회들에게 교회를 그 재정적 어떤 후원을 개인적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어떤 이런 재정적 개인의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좀 불편해하면서 이게 막 넉넉하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마음과 이런 것 태도로 그래서 이런 후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어떤 진보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길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이런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쓰면서 그와 동시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두되는 어떤 이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은 이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 왜 기쁨의 서신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옥중에서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복음에 괜찮다. 이 일은 지금 내가 복음의 진보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으로 사는 나에게는 오히려 더 한 발자국 진보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엄청난 사실 사도 바울의 해석이 자신의 삶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과연 이것이 나의 지금 당함이 억울함이 복음의 진보로 가는 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상황과 이 고백 자체가 우리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자신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뭔가
그것도 다른 측면에서 누림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지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에서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도리어 복음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 자신이 만나는 그 문제와 사건들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진보해 나아가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내가 복음으로 더 진보해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어떤 누림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누림, 복음을 누림으로 나의 이 삶의 어려움을 지금 더 진보로 나아간다. 그래서 어떤 이 누림의 영역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빌립보 지역에 어떤 특별한 그 환경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이 빌립보 지역은 마케도니아라는 그 지역의 하나의 큰 성인데, 근데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시대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과 핍박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막 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빌립보의 그 로마의 식민지는 완전히 좀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빌립보는 제2의 로마다라고 불릴 만큼의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초대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 지역을 로마의 군사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군사 지역으로 막 이게 개발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을.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제대 군인들이 여기서 상주에서 막 살고 이제 이러니까 빌립보는 막 이제 뭔가 어떤 로마의 특별한 관리를 받는 지역,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막 로마의 시민권을 이렇게 주면서 특권적 어떤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이.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시민권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바로 이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이제 로마의 정신, 그리고 로마의 법을 지키고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이 사도행전 16장하고 빌립보서를 이제 같이 좀 매칭을 해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막 전할 때 빌립보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막 그 바울을 고소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법과 로마의 풍습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한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가지고 딴지를 건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자신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냥 그 더 이상 말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굉장히 긍지가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그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지역,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이 땅에서 뭔가 되는 것 같고 훌륭하게 지금 살아가는 것 같고, 난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존재고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나의 정체성, 나의 자긍심, 자부심.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막 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거 무엇일까요?
로마의 법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체, 그 생활에 너희가 어, 그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가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이, 로마의 어떤 시민권, 그런 특권 의식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걸맞는 이 땅에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상황들이 있었고, 빌립보 지역의 어떤 이런 종교적 상황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종교적 상황은 매우 이제 혼합주의적인 종교예요. 혼합. 로마의 어떤 여러 잡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원래 있었던 토속적인 어떤 이런 잡신들. 그래서 이런 어떤 혼합주의적인 종교, 그래서 그것이 다신 숭배로 이루어진 거, 다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숭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성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혼합되고 혼미하고 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지만 그들의 어떤 영적인 모습은 굉장히 타락한 어떤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유럽의 최초의 교회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헌금의 열의가 있고, 특히 바울에 대한 사랑이 어느 교회보다 뛰어났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두 여성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국면이 하나가, 위기가 뭐였냐면 이 두 여성의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약간 분열을 맞이한 거예요. 그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두 파당으로 갈려서 교회가 살짝 분열의 조짐이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라고 이제 그 4장에 보면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이런 사랑의 어떤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굉장히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어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큰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마치 신부와 신랑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의 내 증인이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쓴 목적이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목회자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기 위해서 이들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편지와 헌금을 감사히 받았다라고 이제 확인해주기 위해서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여성 지도자의 어떤 이제 분열, 이 속에서 너희는 의견의 일치를 봐라. 어찌 4장 2절에 특히 의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로 한 자들이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만을 고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꺾고 한 분이신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건면하기 위해서 썼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 세력자들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외부 세력자. 그래서 이거 열광 그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이다.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거짓말 신앙이다.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들어와서 막 혼란을 일으키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진짜 할례, 즉 새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표인 진짜 할례자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진짜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어떤 그 율법의 틀에 묶인 어떤 이런 것들, 이것을 깨버리고 은혜의 복음으로 이 교회를 건면합니다. 할례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마음의 할례가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이제 교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빌립보서가 쓰인 당시에 이 기독교 박해가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핍박 아래에 놓인 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의 목적을 볼 때 어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같이 연구하고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어떤 핵심적 지점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말 속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어떤 이런 말, 그리고 나는 이 빌립보서의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자족의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은 이렇게 먼저 우리 삶에서 누림의 인생,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지금 내 상황은, 바울의 삶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막 본받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지금 본받아라. 나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이 어려움, 고난의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까지 하면서 자신의 삶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자신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속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당연스럽게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복음으로 진보하는 걸음이다 라고 해석하고 자신의 삶을 누리는, 복음을 충분히 누리는 그 신앙의 모습, 이것을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그것이 이제 핵심 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시민권,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묵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 누리며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것 아니면은 내가 뭔가 큰 심한 어려움에 당한 사람인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내 인생이 슬프고
또 내 인생이 우울한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도리어 우리 주님 앞에 누리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우리가 났다. 하늘로부터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어떤 이런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말하듯이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서 잡을 이 핵심적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나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 그 삶, 그들의 그 인생, 그것이 굉장히 값지다. 그것이 정답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옳게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복음으로 참여하는 일,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 때 그 복음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6절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참여하는 그 인생길에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착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가장 착한 일은 선한 일인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구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로 이 복음에 참여하다 보면은 내가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잖아요.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리고 그 성화와 마지막에 이제 영화, 이 완성이죠. 영화는 그 완성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계속 지속하여 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착한 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지금 너희의 복음으로서 나아가는 길, 그리고 나를 또 돕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이런 협력의 관계가 너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역자를 돕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기도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지금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 그것이 이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전하는 일인데,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부해지기를 앞으로 더 원한다. 그래서 너희로 이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고, 또 진실에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자들을 또 사랑으로 돕고, 그리고 이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부하게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더 효과적으로 펼쳐지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사랑의 지식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총명함으로 좀 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와 명철함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까? 이것을 향해서 분별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극히 선한 길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복음의 길로 나아갈 때 오는 어떤 응답과 같습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열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의 일을 계속 감당함으로써 열매가 있잖아요. 교회에게 주어진 열매. 저는 이제 이것이 시대에 맞게 대안학교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의의 열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의 큰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크고 작게 굉장히 많은 그 의의 열매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의 열매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더 계속, 이 대안학교가 그러니까 대안학교 사역이 의의 열매로 나와서 이 대안학교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잖아요. 많은 교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도전할 수 있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지금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교회가 에게 주어지는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땅에서 정말 누릴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 그때 우리 교회에 많은 의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복음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여 많은 의의 열매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이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한 의의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의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누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또 이 복음에 참여한 일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셔서 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누리며 해석하며 우리 나아갈 수 있는 큰 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또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